그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엎어봐봐.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뭐라 그랬어요? 육절 뭐 잘못됐어요? 시작.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잡니다. 핵심 복음, 핵심 진리, 십자가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모르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그것도 드렸더니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과 달리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랑, 내 만족, 내 성취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반복하냐 하면은 오늘 죄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네 번째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누구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를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듣습니까? 들립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들리십니까? 듣습니까? 우리는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냥 와서 학교 가서 아이들이 시간만 때우는 것과 같이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은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들리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마음 놓고 있으시면은
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써서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요구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저는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은 기대를 접으세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터이니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면은 여러분에게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질병은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지죠. 병균을 무시하면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가 불행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류가 불행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가 있는 이상,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철학자나 정치, 교육 혹은 수도를 통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양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지면서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교육의 혜택을 많이 보고 사회의 문화가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죄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서라는 보물 창고는 진리라고 하는 그 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성경의 문을 여는 키는 두 가지예요. 첫째가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죄인인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아요. 설교가 들리지를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알아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은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그저 위로하는 설교, 그냥 교훈되는 설교, 잘했다 하는 설교, 그러면 다들 좋아하지만은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징계가 임해졌을 때에 그 징계를 달갑게 받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교회 성도들은 징계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면 도리어 방귀를 들고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나에게 이러느냐 저러느냐라고 하면서 대적하면서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징계를 받은 성도가 오는데도 그 징계를 받은 성도를 그냥 받아주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집사시키고 권사시키고 장로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자존심을 세우는 데에 메시지가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자존심을 깨뜨려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 해서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묵사발을 내버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사악하고 무능한 죄인이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설교가 하는 일이지,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죄를 다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의 요점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 예, 저를 보세요. 그거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좀 그러네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동기 위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이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새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면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임이 발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추악하고 악한 죄성이 여러분이 들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은 나는 멸망받는 것이 당연해. 나는 멸망받기 싫어. 어떻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 길이 성경에서 예수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식으로 바뀌어져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교회 다니고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다가 끝까지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그 회개를 경험한 후에 갖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야 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죄야 라고 하는데 바득바득 그게 왜 죄가 됩니까? 라고 달려든다라고 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그거 죄야 그러면 아 이게 죄입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라고 동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대적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냐? 봐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죄라고 그러느냐? 우리 조상 대대부터 해 내려온 일인데 이게 왜 죄냐? 여러 가지 변명과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확신해요. 그걸 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에 속하여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범죄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하면은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참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지금 컨디션에 지난 금요일 날 쫓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가 죄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뭐가 죄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가 죄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를 입고 갈등을 빚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만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중심, 자기 기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긴장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드는 것보다는 둘이 들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세 사람이 들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보다는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꺾어도 그 쉽게 꺾을 수 있는 나뭇가지 몇 개를 한꺼번에 꺾으려고 그러면 못 꺾는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빈부격차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변명한다고요?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원수가 없으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갈등은, 모든 문제는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행실로 정죄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신분을 저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범죄는 행위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죄를, 아브라함이라네. 이게 지금 내가 좀 정신이 아주 없어요. 아담의 죄를 정죄하면 안 돼요. 아담이 왜 범죄했느냐?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지요. 자기가 피조물임을 망각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주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라고 하는 신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일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다가 나 능력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싫어서 안 하면서 그 변명으로서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하는 거요 라고 하지요.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의 속성은 우리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의하려면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 목적을 부정하고 배역함으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불순종의 의도가 정죄의 대상이며 그 악한 의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행실을 볼 때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 살겠다는 것은 역적의 죄와 같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라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거절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사야서 43장 7절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거기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치도 않는다. 그 생각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산다.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끝까지 그게 왜 죄요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지 마세요.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내 죄, 나를 위해서 사신 그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창과 방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더 아멘 소리가 커지겠네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취하고 사는 것을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모든 악덕이 파생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란 피조물인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근원은 사단의 타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셔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까지 될 것이라고 유혹했을 때에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도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주권을 행하면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현재도 범죄 뒤에는 사단의 거짓된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의 뒤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과 타락 뒤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범죄, 그 중에서도 자살, 우울증, 이거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역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정하기 싫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 못 믿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살라고 환경을 조성하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는 자기 목적,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의 주권, 자기 방법, 자기의 자원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이런 속성이 인간 모두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 최고를 좋아하죠. 최고를 좋아하죠. 안 그래요? 사람들이 최고를 좋아하죠. 최고를 좋아하는 게 그게 뭡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를 원하는 건 내가 너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보다 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보다 더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를 원하는 것은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정욕이에요. 탐욕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김과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 씻겨 줄 사람을, 씻김을 받을 높은 자리를 원하지 발 씻겨줄 자리를 찾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출세하려고 하고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대접받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 지배하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을 부려먹고 싶어서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이라는 행신이 있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속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의하려면 행위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접근해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 목적을 부정하고 배역함으로 육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잘못 기록해 놨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를 가르쳐주는 것이며, 두 번째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어지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야, 이게 죄로구나, 이게 하나님과 앞에서 원수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라고 지적해 주는 것을 아멘 해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어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 길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멘?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맞아요, 이게 죄예요.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게 왜 죄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살아가는 게 이게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축복을 못 해줄 망정 왜 죄라고 합니까? 이렇게 끝까지 달겨드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세세한 죄까지 죄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는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서 티를 뽑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세요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게 교만한 사람이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잘못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못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해도 빠득빠득 그 길 가잖아요. 왜 가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도 나는 죄를 질 거야 라면서 우정, 그 죄의 길을 걸어가니까 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했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깁니까? 누가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며, 신앙의 깊이는 그 죄의 실상에 대한 바른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회개는 별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천국문을 열쇠예요.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있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데 회개가 없으면 그 세례는 가짜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세상적인 인식과 성서적인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법에 다른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가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이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도다, 열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9절로 18절에 7번이나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며 상대적인 관점에서 의인과 성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란 도덕과 윤리,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어기고 타인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어떤 선한 행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돈을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선한 일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에 앞서서 의인의 신분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죄인으로 부정한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란 후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아들을 얻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죄인임을 고발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위의 말씀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의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떠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죄가 아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요라고 하든지,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을 죄인을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되며, 그는 항상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은 자기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야 되는 것이 문둥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그래야지 살아요. 문둥병자가 내가 부정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는 사는 길이 열리지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아야 되고 상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이 율법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지요. 말씀에 장악된 삶, 주님께 장악된 삶, 말씀으로 그것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 자기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게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액세서리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듭니다.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버리고 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한 거죠.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고 뚜껑을 해 닫은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붓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궤 안에 피를 바르는 궤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죄인이 들어 있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죄를 사해주는 역사가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왔을 때에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팔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인간의 육체의 성향으로서는 절대로 마태복음의 5장의 그 팔복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지만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가 문둥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나의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은 자기의 문둥병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인간들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부정한 죄인이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나 열심을 냈어요. 나 힘을 다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켰어요 하는 부자 청년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런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세리와 같이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함을 인정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함을 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세례가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예요. 우리가 받는 이 세례하고 다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니까 당신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것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죄인의 길로 들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창조주에게 돌릴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이러한 행위가 죄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으세요? 난 지금 그냥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인정하기 싫으신가 봐. 죄로 인정하기 싫으셔서 그냥 못 들어간 척하고 계시는 건가 봐. 예? 노면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아요. 바울의 자가 진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자만하고 자존심이 높았던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자긍심이 높고 자존감이 높았는지 몰라요.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점점 작아져 가지고 나는 죄인이요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더란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어머니의 태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나면서부터 거짓된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이런 자리를 경험해야지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가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자기가 깊이 인식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나보다 다 의로운 것 같아. 나보다 다 훌륭하신 것 같아. 세상적인 잣대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안경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70, 80, 많아야 100살을 살고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 몰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스데반 집사를 서서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주님 기다려서 영접해야지. 외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떡떡 두들기고 예수님 저 왔는데요. 너 누구냐? 영광스러운 게 집사 모르세요?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쩔 거요? 그러면 어쩔 거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봤을 때는 비슷해요. 그쪽하고 비슷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세리나 삭개오나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편강도를 보십시다. 우편강도는 죽는 순간에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두 강도가 같이 사형 선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지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낙원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아니 못된 짓만 하다가 사형 선고 당하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행위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뭘 가지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합니까? 나 죄인 맞아요. 나 죄인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잖아요. 여러분이 그 강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아니면 나 죽어요. 주님 아니면 나 멸망받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멸망인 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 기도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부정함을,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누군가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세례였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스스로를 참으로 깊이 있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즉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회개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철저한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이게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가 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멸망의 죄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궁일히 여기소서.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잡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기로 새롭게 마음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죄라고 인정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죄로 여기며 주님께 궁혈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려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진정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음없이 내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조금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